주일날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 요한복음서에다가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중에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더 깊게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참 멀리 계신 어떤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도 비로소 힘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요한이 명확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설명을 다 재해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든 생소한 분이든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신분, 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이 나오겠지만 아무리 더 좋은 표현이 나와도 이 끝 하나 빠뜨리면 그 표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성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개를 하기 전에 첫 소개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마디가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좀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인 듯 합니다. 뭐 태초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몇 년 며칠 날 누가 있었다 그러면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과 태초라는 것이 뭔가 좀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왜 하필이면 태초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말은 당연히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첫 마디부터 창세기를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태초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한복음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엄격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으로서의 태초가 강하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창조보다 훨씬 더 먼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보면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태초라는 말을 쓰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좀 더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택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언급했던 태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두고 하신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점점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 말씀이 그 태초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태초부터 동등한 분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날 그때부터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한은 아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고 진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로 이 땅에 유명한 성인을 대라면 예수, 석가, 공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학문에 사실은 헷갈리고 있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석가가 나기 전에, 공자가 나기 전에, 훨씬 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아니 그분을
공자 옆에다가 스카 옆에다가 똑같이 앉혀놓은 거예요. 유명하게 봐주니까 아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게 봐줘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모를 자녀의 급으로 낮춰 앉히고 아무리 유명하게 칭찬한들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노래한들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입에서는 석가와 공자와 다른 그런 동일한 자리에 아무리 그 자리가 유명한 자리 할지라도 예수님을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할 멋진 삶을 살았고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우리보다 백갑절, 천갑절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 훨씬 그들은 생각지도 못할 도달하지도 못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지어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가 만든 피조물과 동일한 자리에 취급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참 만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습니까? 보통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면 당연히 따라보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 부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어미하신 분, 온갖 세상에서 제일 높은 단어, 제일 무섭고 제일 대단한 단어는 다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1절에 태초에 계시던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무나에게 붙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근접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단어가 뭐였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아주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의미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하게 생긴 한 목사 세워놓고 아주 보통 아닌데 그거죠. 예. 정말 평범하게 어디 가도 그럼 많은 사람마다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뵙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매일 듣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 친근한 말씀을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그 마시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왕이 보내준 것이었다는 것을 뒤에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누렸던 모든 혜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내게 허락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만났던 이 말씀이 그냥 한종환 목사의 설교로만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을 우리는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해놓고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내가 늘 들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저 멀리, 늘 말하지만 저 멀리 보좌 위에서 옥구슬을 놔놓고 우리가 하는 거 그냥 TV 보듯이 CCTV 보듯이 구경하면서 저기 잘못하고 있는데 좀 가서 심판해라, 저 잘하고 있는데 좀 누구 보내서 신부름 보내가지고 상 주라, 멀리서 조정하고 멀리서 폼 잡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게 원하시는 그런 친절한 하나님으로 우리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듭 신들처럼 멀리서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스스로 입고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거하시며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친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과한 표현이라도 느끼기 좋을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아예 대놓고 나는 내 친구다, 나는 내 신랑이다, 나는 내 애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흔히 대하는 그런 모든 단어를 다 활용하셔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친절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분히 그에게는 로마 황궁도 있고 유대의 헤로드 왕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누구나 다가가서 목동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나 툭툭 치고 욕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 집에서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배고팠고 똑같이 배 타며 피곤해서 주무셨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을 볼 때는 화도 내시면서 우리와 그분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친히 다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지어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아셨기에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냥 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골고다에 가보지 않아서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듣고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못 박히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도마처럼 그 손자국,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못 넣어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내 곁에서 귀로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삼킬 때에, 믿을 때에 내 마음에 말씀이 새긴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큰 기쁨을 우리는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내 삶 속에 함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에게는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그냥 종이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고 어떤 교훈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서 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서 친절히 내 삶을 이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헛 듣지 마십시오. 한 목사의 작은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그 안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지 막 그러면서 함부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믿고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뭐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얻으면 길을 얻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찾으려면, 참 진리를 얻으려면,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사실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욕망보다도 살고 싶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고,
온갖 우리가 모욕도 모든 걸 다 견디고 추운 것도 견디고 다 견디고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살고 싶은 욕망. 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얻고 싶어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은 갈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질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으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 이걸 부여잡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붙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붙든다고 붙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명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박정태라고 롯데 야구선수가 있었습니다. 롯데 팬들은 박정태 그러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을 도와서 자기처럼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가기 위해서 야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사람. 근데 얼마 전에 만취 상태에서 가는 버스를 가로막고 버스에 올라서서 기사에게 폭행을 행한 것이 CCTV 그대로 방영돼서 나가서, 저는 그 사람을 가보면서 한순간이구나. 참 남대로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해 왔는데 술한번 잘못 먹고 술 깨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일이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80년 계획 잡았다 해서 이런 80년 사라집니까? 100세시다 그러지만요, 우리 생명 절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이 육신의 생명 하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비싼 옷 살피고, 이 육신의 생명 하나 편히 누울 수 있는 집 하나 장만하려고 고생을 다 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사는 것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잘 먹지 못한다고 값싼 옷 입는다고 누추한 집에 산다고 해서 또 그것도 문제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요, 육신의 생명 하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래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육신을 생명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 입혀도, 여러분 대그룹의 회장들이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대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절대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하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절대 나보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귀와 쾌락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일들을 놓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허전한 마음을 달려고 할 때 그거는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정말 나는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많은 돈을 갈증을 통해서 갈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는 그 돈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데 거기서 그들은 끊임없이 서울 의대에 들어가려고 수당방법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느 누구도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놔두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는 잘 들어놓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올 한해는 우리 한길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요, 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평소에 자색 옷, 고운 배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국물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서 한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살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알고 지냈지만 그는 육신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게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살다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한길교회 교인이었고 집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고 그랬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만족하게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 살다가 갑자기 부름받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부자의 집에서 흘러내리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준비하는데 사실은 부자에 비하면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자랐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너무 모자란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주는 건 먹고 살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벌벌 떨었고 살 집이 없어서 그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비만 피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었지만 장사 하나 치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는 준비를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자로 주님한테 부름을 받았어. 그는 부자가 그렇게 부러워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일부러 부자와 나사로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산 자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실 때, 비록 세상에서는 거짓처럼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부족하지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는 여러분은 이 거짓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고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고 이 끝나는 부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만이 비록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먹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좀 풍성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다른 사람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생명 대신 예수님 없이 사는 분이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누리며 사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것에 위해서 더하여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함은요,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가 아닙니다. 잘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함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만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헤매던 허전한 마음을 완전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 모두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어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벌고 좋은 집도 사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인생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요, 내 얼굴에 검정 묻었는지, 내 손에 어떤 때가 있는지, 앞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분간을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고 어른들이고 똑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버린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줄 아는데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을 탁 킵니다.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저게 집사님 불안 보였죠? 강북 불안하다. 제가 이 어둠만 물러가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100번쯤만 해도 난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거지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도무지 물리칠 수 없는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몰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안 들키고 사는 사람들은요, 안 들키기를 바랍니다.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보면 그 멋진 모델들이 입고 나온 옷을 보면서 꼭 내가 저 사람들 같아서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럼 꼭 물건을 받아보면 다른 물건 같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 옷을 입어보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가 그 멋진 모델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빛 앞에 서기 전에는 내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처럼 어렵고 사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 앞에 내가 서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빛 앞에서 어둠 속에 숨겨졌던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빛 앞에 나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한 목사가 여러분의 뒤를 캐고 다니는 것처럼,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을 하실까? 부베이 지는 목사님은 내려보고 한 얘기일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뭐라 합니까?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쫙 이어갑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숨겨있던 이런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것이 잘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도 잘못이었구나. 이것도 제 죄였구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럴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비추는 그 빛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잘못 봐서 그렇다.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비추면요, 그 모습 내 모습 아니다. 나는 그래 안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칠 때에 숨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 부자처럼 사망의 어둠 속에, 지옥의 어둠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이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이 비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몰랐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습, 어두운 모습을 빛이 드러낼 때에 인정하고,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참 고통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은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상한 척, 의로운 척 살았는데 빛이 비치면서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뼈아픈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 줄 알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여기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구를 다 동원해서 보니까 여기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빛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너의 인생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다고 지적해 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견을 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 눈 많이 했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결국 그 의사의 진단을 거절하고 치료를 거절하고 만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고 부끄럽다고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그것이 있었다고요. 몰랐습니다. 고쳐주세요. 수술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빛이 비추어서 몰랐던 나의 모든 암덩어리 같은 우리의 허물과 제약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줄 순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나가며,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씻겨줄 수 있습니다. 비답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수술 때 오르는 환자처럼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부끄럽다고 외면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밝힐 때에 우리는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인 줄 알고, 바로 그때가 은혜의 해가 비추어서,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나를 치료할 때인 줄 알고 주님 나가면 그 빛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치게 됐던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새 생명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어두운 면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거절하지 마시고, 아무리 부끄럽고 두렵더라도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그 치유의 강선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하면 되느냐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쳤을 때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에 찔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어찌하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반대로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했는데 그들은 이 스테반의 설교를 막으려고 그 스테반의 입을 찢으면서 돌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비추어 그들을 찔렀지만 베드로 앞에서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 하면서 나아갔고, 스테반 앞에서는 그 설교를 하는 스테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스테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들이 말씀이 비추어올 때에 세례받고 밝은 세상으로 나온다 하면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빛을 거절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죄, 어둠 속에 생겼던 모든 죄를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못 이깁니다. 내 안의 어둠은 이 빛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둠도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떤 어둠이 가로막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둠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고 세상의 그를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불쌍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 중노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